와 함께하는 중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많은 신앙의 교제가 있죠. 그것은 교제이지요. 그것은 단지 교제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그와 같은 증거의 내용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주님과 함께하는 친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소식인데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음이 그럼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즉 인자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이 일을 너희들이 전하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부탁이죠. 명령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 부활의 복음, 고난당하신 십자가의 죽임당하신 예수님이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딱 봤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다시 사신다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이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보니까 예상할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은 추정해서 이렇게 결론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런 가설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실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고요. 이런 일들은 실은 누구도 여기에 대하여서 얘기해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은 얘기거리도 되지 않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뿐이었겠죠. 그런데 이 사건이 실제가 되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랬죠. 그래서 제자들이 들은 바 이거 혹시 영 아니냐 이거죠. 영이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안에 단순히 영의 영, 그냥 귀신, 영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고스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왜 너희가 놀라느냐는 거예요. 왜 영으로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다. 예수님은 고스트, 그냥 영혼이다. 야, 그분이 그냥 형상을 입고 그냥 이렇게 귀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6절에. 그러면서 제자들이 놀라고 갑자기 무서움이 왔어요.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설의 고향에 보면 영 이런 귀신들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아침 새벽에요. 하나의 이제 그 꿈을 이제 잠시 다시 잠을 들었을 때 하나의 어떤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그 해변에서의 어떤 집에서 누군가가 저를 데리고 가요. 이렇게 한 어떤 그 젊은 그 같은 어떤 사람이 저를 끌고서 어느 집으로 막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두려워서 그 사람을 밀어냈거든요. 근데 밀어내려고 하는데 그분이 계속 저를 끌고 가요. 그래서 어디로 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빨리 좀 가서 좀 거기서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두렵지만 함께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마당에 그리고 잔디밭이 있고 멋진 그 어떤 저택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해변가에. 그래서 거기가 소위 말하면 그냥 어떤 그 숙소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대여하고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숙소인데
그 젊은 친구가 저를 거기로 데리고 가면서요. 그러면서 그 마당을 한번 이렇게 헤쳐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의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 집이 지어지기 전에 그 사람이 예전에 자기가 억울하게 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귀가 되어서 지금 그 혼귀를 좀 풀어달라고. 그래서 저를 불러낸 거였어요. 섬찟하잖아요. 마치 영화에 보는 내용 같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잠을 깼어요. 근데 또 한편에 또 비슷한 꿈을 또 꿨어요.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 건가요? 주님 그런 모습이 아니죠. 이거를 즉 영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그 부활을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단지 뭐예요? 죽은 영이죠. 죽은 영이고 실제하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서 죽은 영이 나를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에 가보니까 이미 오래전에 억울하게 죽임당한 그 사연이 있는 그 영이 그 풀기 위하여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였죠. 마치 하나의 어떤 전설의 고향, 마치 하나의 어떤 영화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호러물은 될 수 있어도요. 그러나 이것은 부활이 아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부활에 대하여서 계속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와 같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요.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자, 부활은 그럼 뭐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믿고 있는 거고요. 바로 이 사실 속에 실은 우리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부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 이후의 어떤 삶, 죽음 이후의 삶이 되기도 하고요. 몸이 흙으로 돌아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 같은 사실적인 근거들이죠. 이 부활이 없다면 오늘 교회 생활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신앙생활하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끝난다면 그러면 실은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면서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즉 오늘 교회가 부활의 토대 위에 지금 세워져 있는데요. 오늘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너희들이 세워가는 교회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영이다 하지 어떤 혼적인 거다, 귀신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역사의 현장, 갈릴리의 현장, 그 당시 그 현장에 그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셨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3일 전에 분명히 죽으신 분 맞거든요. 확실하거든요. 그들이 직접 보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을 한 겁니다. 하니까 이게 너무나 낯설고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경이롭고 그리고 믿어질 수가 없고 믿는 것 자체가 실은 너무나 허무맹랑한 거고, 이거를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이 얘기를 누가 믿겠냐 이거예요. 너 호럼을 너무 많이 봤다라고 얘기하겠죠. 너 혹시 귀신을 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부활에 대한 견해를 제자들이 갖고 있으니까 왜 너희가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하느냐, 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저거 예수님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영이다라는 거예요. 귀신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이런 것과 다르다는 거겠죠. 몸의 부활이 아니라
그냥 영이다라고만 생각했던 거겠죠. 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생각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왜 의심하느냐요? 그게 바로 부활의 소식입니다. 이걸 그리고 여러분 보고 전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과 내가 그리고 교회가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기 위하여서 교회가 오늘 세워진 거죠. 오늘 이거를 전하기 위하여서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단순히 친교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교제할 수는 있지만, 교제와 친교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뭐예요? 부속품과 같은 거죠. 주님의 부활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분명히 안 믿죠. 오늘날도 안 믿을 거고, 더군다나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더군다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 합리주의적인 사람들에게 부활을 얘기한다면 누가 믿겠느냐 이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부활을 그런데 우리는 전해야 되고요. 전하는 과정 중에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는 중에 그걸 해소하고 다시 힘을 얻고, 그래서 다시금 현장에 나가서 그 복음을 또 전하면서 또 고난을 당하고, 당한 그 마음을 또 다시 교회 공동체에 와서 함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고 돈독하게 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해서 또 파송하고, 이게 바로 교회의 교제죠. 성도의 교제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이 모임, 이게 실은 교회 공동체이지요. 즐기고 누리고 그런 개념의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의 친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여전히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39절에 내 손과 내 발을 보랍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봐라 라고 했더니 그 몸과 그 손과 그 발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못자국이 있겠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을 거고요. 봤습니다. 봤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더니 정말 뚫려 있는 거죠. 자, 보기만 해도 그거 십자가에 죽임당한 영이다라고 아직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만져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그래서 또 나를 뭐예요? 주님이 만져보랍니다. 자, 영은 만질 수 없어요. 영은 만져지지가 않죠. 영혼이니까요. 근데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만져보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져보랍니다. 우리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으면서도,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으면서도, 이 근거 위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이게 실제로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주님이 그 몸을 내어 믿면서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예요? 살과 뼈가 있다는 거죠.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뭐예요? 나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주님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주님은 죽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입니다. 주님이 혈과 육을 가지신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죠. 죽음을 가상적으로 당한 거예요? 실제로 당한 거예요? 주님이 가상으로 채찍에 맞으신 걸까요? 주님이 가상으로 피를 만들어서, 기적적으로 피를 만들어서 아픈 척 한 걸까요? 그분의 육신이 실제로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데도 일부러 배고파 하는 척 한 건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두들겨 맞을 때요, 아프지 않으면서 마치 아픈 것처럼 했을까요? 그러지 않죠. 그분이 우리랑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신 채로 고난을 당했죠. 이게 첫 번째, 바로 모세의 율법이 말하는 바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오직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니까, 즉 사함을 받기 위하여서는 사함을 받아야 될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죄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는 반드시 사해져야 할 필요성이 그 사람에게는 요구됩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죄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죄를 누가 말합니까? 율법이 말하죠. 모세의 율법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발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락없이 율법에 의하면 고발당합니다. 고발당하는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이 고발당하는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을까라고 하는 이 벌에 대하여서, 형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그 생명을 얻는 길을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간절해지지 않겠습니까? 즉 모세의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너는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죽어야 되는데 살아야 될 절규하는 영혼의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은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너희가 알고 너의 영혼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니까 내 죄를 위해서 누가 죽어요,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보고 우리 이 세계에서는 나의 죄를,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모세의 율법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인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말하는 건 인간의 절망입니다. 동시에 절망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요청되는 거죠. 아, 내 영혼을 구원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이 말하는 바입니다. 또 그분이 필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예언자가 뭘 얘기해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 죄로부터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여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심판의 그 결과 앞에서 너희들이 회개하여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끝내 너희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지자들이 외치죠. 선지자들이 그걸 계속 외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로부터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인간은요,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다 박해하고 밀어내기 바쁘지 않아요?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적합한 옷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규격화된, 내 스타일에 규격화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나랑 맞지 않으면 불편하다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게 오늘 이 시대의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옷에 맞는, 그래서 옷에 맞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너희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오라는 거죠. 너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나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에겐 뭐가 필요합니까? 쉽지 않은, 우리 인간이 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계시는 그 사랑. 근데 그게 내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되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생각하니까요.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런데 혈과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럴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선지자가 그럼 요구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오직 한 사람, 뭔가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분이신 거예요. 그분을 예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편은 뭘 얘기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걸 찬송하죠.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과 박해와 많은 핍박 속에서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다리고 견디고 승리하고 기뻐할 것이다라고. 우리 인간이 실은 원하는 그와 같은 고백 아닌가요? 우리 자신이 정말 추구하고 싶은 그런 고백 아닌가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나라, 그거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 지금의 현실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와 같은 찬송의 목소리, 소리들, 우리가 바라는 바죠.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분을 주님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에 그분을 향한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을 이미 예수님 이전에 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될수록요, 우리가 할 수 없을수록 바로 하게 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계속 말씀해 주면 줄수록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직시하게 되고 그 우리의 한계에 직면해서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반대로 하나님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못하는 거를 주님이 알고 겉바이 놈들아 우리를 겁박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너희들이 정말 간절하게 절대적으로 요청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하나의 사건, 너희들의 소망의 사건을 너희들이 안 되는 거, 그런데 그걸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인데 너희가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더라 이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안 믿는 거, 제자들이 안 믿잖아요.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 죽임당한 하나님의 종,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된 거죠. 우리에게 우리의 고난을 극복하고 초월해 줄 수 있는, 죄와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인하여서 두려워서,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소망하지 아니할 수 없었는데, 근데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사신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근데 이걸 뭐예요? 제자들이 더디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그리고 내 몸을 만져보래요. 가상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상현실이 아니라 지금 여기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내 자신, 죽음 이전에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힘들면 같이 지쳐서 배 위에서 누울 수밖에 없고, 갈증이 나면 목이 타고 맞으면 아프고, 그러한 너희와 함께했던 그 육체를 가지고 계셨던 예수, 바로 그분, 너희가 눈으로 똑똑히 봤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연약한 그 나사렛의 예수, 바로 그가 지금 뭐예요? 부활을 하셨는데 귀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이렇게 만져볼까요? 성경을 한번 만져봅니다. 성경이 느껴지나요? 자, 느껴집니다. 종이죠. 종입니다. 여러분 피부를 한번 만져보세요. 피부를 한번 만져보면 느껴집니까? 주님이시래요. 주님이시래요. 우리는 이것이 살아있다라는 걸 의심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죽은 사람이 그 손을 만져보라고 하면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어지지가 않죠. 근데 만져보니까 뭐예요? 똑같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이 우리 인간을 아는 거예요. 안 믿을 걸 아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직접 타치하지 않으면 안 믿을 거를 주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그리고 내 몸을 만져봐라. 영은 설명까지 해줍니다.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있느니라.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이제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야, 육체로 살고 육체가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걸로 이제 모든 것은 역사는 다 끝났죠. 기억 속에는 있을 수 있어도 그러나 재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의료 기술로 생명을 조금 연장하기 위해서 심장을 이식하고 장기를 이식해서 연장을 시켜서 맥박이 돌아갈 때 재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맥박이 다 끊어졌어요. 심장의 수명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혀졌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그러고 나서 그분이 살아났다라고 하는데 근데 살아났는데 육체를 가지고 살아났다는 거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가 어떤 육체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가지셨던 그 육체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육의 몸이 있은즉 어떤 몸이 있어요? 영의 몸도 있답니다. 영광의 몸이 있대요. 영광의 몸. 몸이랍니다.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게 아니래요. 혈과 육, 즉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몸이죠. 여러분 이 몸으로 원하는 거 얻기 위하여서 원하는 것 자체가 실은 뭐예요? 욕심이죠. 우리 안에서 먹고자 하는 식욕, 갖고자 하는 어떤 소유욕,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 이러한 혈과 육, 이 혈과 육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거죠. 하물며 영에게도 뭐예요? 영의 몸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영의 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광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뭐냐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이제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즉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는데 그런데 이 육체의 몸의 부활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이러한 혈과 육의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 몸은 정말 예수님처럼 실제로 뼈와 살이 있는 그런 몸이라고 하시거든요. 즉 몸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몸의 부활입니다. 영적인 부활이에요. 육의 어떤 그 혼적인 이 땅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치중해서 우리 몸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몸으로 돈을 벌고 이 몸으로 먹을 거를 먹고 이 몸으로 입을 것을 위하여서 뭡니까? 사고 좋은 차 많은 거 이런 거 막 가지려고 하는 육의 몸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육의 몸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한대요. 이 육의 몸에 어떤 몸의 부활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이 혈과 육의 몸의 부활이 아니라 새로운 몸의 부활이래요. 영의 부활이래요. 영의 몸.
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 썩을 것으로, 이 썩을 몸으로 심고, 뭘 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걸 희망하는 가운데 심는 됩니다. 그러면서 부활할 때는 거룩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나는 날마다 복음을 위하여서 죽는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죽는 이유가 뭐냐? 부활이기 때문이래요. 단지 영적인 어떤 그런 귀신으로 부활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즉 육신으로 막 심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부활할 것이라는 아는 것과 내가 이 몸의 어떤 거룩함, 즉 소욕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육신의 어떤 그 탐욕, 이런 소욕의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이다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신령하다, 굉장히 영적이다, 뭔가 좀 거룩함을 생각하는 거죠. 그 거룩함을 생각하는 그러한 몸, 그 몸의 부활을 자기는 기다리고 있대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영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육신의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몸이 있잖아요. 즉 죽을 몸이다 이거예요. 죄를 알고 있는 몸이다 이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내가 뭘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영적인 몸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지금 썩을 걸 가지고 심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함으로 심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갑자기 거룩한 주님의 몸처럼 우리가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재밌겠죠? 신비롭지 않습니까? 대신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어받지 못한답니다. 멸망이겠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거죠.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육을 위하여 심은 자는 육신에 썩어질 것, 멸망을 거둘 것이나 영으로 심는 자는 생명을 거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거 눈 뜨게 하지 않으면 모르겠죠.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주님이 이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성경이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럴 때 있죠. 눈을 딱 열어요. 주님이 눈을 딱 여시니까.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길 갈 때 마음은 뜨거웠지만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성만찬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니까 그 떡을 먹고 보니까 눈이 떠져서 주님인 줄 알아보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주시니까 알게 되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까요, 이제 알게 되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냐면, 주님만이 주님을 알게 해줄 수 있거든요. 아무리 목회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우리 스타일로 알게 되면, 이해하려고 하면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어떻게 그걸 이해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한계 안에서 이 한계를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의 역사를 우리가 말로 설명한들 어떻게 알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걸 들을 때마다 우리식으로 듣겠죠. 에이, 저것도 이상한 얘기네. 저것도 허무맹랑한 얘기네. 저거는 우리의 삶에서 도저히 적용할 수 없는 얘기지. 이렇게 듣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듣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 주실 때, 내가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없이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아무리 얘기해도 저게 뭔 소리야라고 하면 행동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니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이 행동으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내가 육신의 어떤 삶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아직도 계획을 짜고 혈과 육의 번성을 위하여서 지금 내가 오늘 뭡니까?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살기도 바쁜데 무슨 신앙생활이냐라고 할 만큼 내 육신의 혈과 육에 대하여서 오늘 집중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의 몸을 어떻게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몸의 부활이 있는데 너가 생각하는 그런 몸이 아니라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몸의 부활, 영원한 영적인 몸의 부활이 있게 되고 그 몸의 부활을 위하여서 너는 오늘을 살되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씨를 뿌리는 삶으로 오늘의 혈과 육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한들 받아들여질 리가 없잖아요. 안 깨달아지니까 그런 게 어딨어. 영의 몸의 부활이 어딨어. 예를 들어 예수님이요. 세속화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세상 살면서요. 정말 자기 육신을 위하여서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이렇게 이걸 위하여서 예수님이 살아갔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대로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걸 우리는 거룩한 몸의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냥 단순히 몸의 부활. 부활이 있구나라고 얘기할 것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질 않으셨어요. 그분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히려 죄를 지은 우리가 짓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어야 될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자기 스스로 죄가 없는 그래서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 날 위하여 의인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 당하는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근데 세상에는 아무도 없는 그분을 우리가 필요로 했는데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그렇게 죄 없이 살아가셨더라 이거예요. 죄가 없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을 하셨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의 몸을 보니까 우리랑 똑같은 뭐예요? 몸의 부활이더라 이거예요. 정말 몸에 살과 뼈가 있고 정말 그분이 우리와 같이 생선을 구워서 먹으시더라 이거예요. 그분이 살아생전에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그분의 육체가 가지고 있었던 뼈와 그분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대로 남겨져 있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백성들이 갖게 될 이 육의 부활이구나. 몸의 부활이구나. 그거를 알게 될 때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육신의 이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바꾸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이해하게 되니까, 믿게 되니까. 이제는 혈과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혈과 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그 나라에 들어갈 영의 거룩한 몸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 지금의 시간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신앙이라는 거죠.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이걸 우리 보고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전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세계, 이 몸의 부활이 있다는 걸 전해내는 거예요. 거룩한 몸의 그 부활할 그 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서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혈과 육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의 부활, 거룩한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위하여서 오늘 이 땅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혈과 육으로 사는 너의 인생이 아니라 혈과 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책임과 소명을 다하라고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쌤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몸의 부활, 거룩한 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련히 갑자기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믿음 가지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기가 뿌린 씨앗에 대한 열매로 그들의 영의 몸의 부활을 호련히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만지고 그분이 먹는 것을 함께 보았던 그 몸의 부활을 우리도 똑같이 갖게 될 바로 그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먼저 죽은 자들이 이제 부활하게 되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주님이 오시는 날 영원히 그 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영적인 시간,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길면 70, 강건하면 80이죠.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이거는 부속적인 거라는 것이요. 그냥 자제는 신앙의 자제들이지 이것이 본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70년, 80년이 아니라 70년, 80년의 인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그 나라에 들어갈 영적인 몸의 부활을 준비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70년, 80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죽음이 없죠, 더 이상. 죽음이 없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가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몸의 부활.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듯이 그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분이 그분의 손과 그분의 발을 보여주면서 내 손과 내 발을 보라고 하실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할 때 그 몸 그대로 그분은 우리 땅에 살면서 다른 인생을 살아간 적이 없으니까요. 바로 그 시간이 곧 그분의 육신의 시간의 끝이니까 그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의 그분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죄가 없는, 그 더 이상 질병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뭐 이런 거죠. 우리의 어떤 고민이나 욕심이나 탐욕이나 육신의 소욕을 어떻게 더 만족시키며 내 자신의 어떤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취득해야 되는 그와 같은 몸이 아니라 날마다 죽음으로써 그러면서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그와 같은 거룩한 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라는 거죠. 영의 부활이래요. 영의 몸의 부활. 몸의 부활을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계속 이걸 근거로 해서 몸의 부활이 있는 걸 알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거죠. 그 나라에 가면 그분이 나에게 상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 믿음, 내 몸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몸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을 살되 육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임을 당하는 그 삶을 살면서, 그러나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즉 늘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더 소망 가운데 기다려지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질 그 상, 그게 나에게 하나의 소망이 되고 나에게 그것이 기대가 되어지는, 그게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 죽으면서 디모데에게 편지했던 내용들이죠. 너도 이와 같이
살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삶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고, 이 육신의 몸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그 흙으로 돌아가는 이 몸 가운데 있는 이 영이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몸의 부활이 새롭게 되는 부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알지 못하고 죽음의 심판 앞에 두려움이 없는 모든 걸 해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세계, 우리 몸의 부활,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 그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며 이 땅을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요, 이걸 전하랍니다. 증거해라. 그리고 능력이 입혀야 된다. 능력이 입어야 보일 거 아니겠어요? 깨달아질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마음이 열려야 알게 되지 않겠어요? 읽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 읽어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 있어야 믿어지고 행동으로 이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덧입힘을 입을 때까지 여기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그분의 성령이 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이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몸의 부활, 하나님의 세계, 그 나라의 생명의 출발을 이제는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80년의 인생 속에서 안달복달하며 애걸복걸하며 살아가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영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몸의 부활은 더 이상 이 죄와 죽음, 사망, 권세 여기에 얽어매이지 않는 영원히 생명 가운데 있는 이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과 내가 이제 눈으로 보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때는 갈등과 긴장과 오해와 반목이 아니라 하나 된 형제의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이 있게 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나라의 부활을 위하여서 이제 오늘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과 내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지요.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죠. 이걸 증언하기 위하여서 깨달아야 되고 깨닫기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 위하여서 우리는 주님께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몸의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늘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길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예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출발점이 됐죠. 부활, 생명의 출발점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지식은 예수님의 그 출발을 우리는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고 듣고 그리고 내 살 만져봐라.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믿는 자가 되어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그 같은 주님의 말씀이시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믿어라, 믿어라. 반드시 시간이 끝나면 주님의 시간이 올 것이고, 육신의 혈과 육으로 사는 이 시간이 끝나면 반드시 부활의 그날,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그날,
거룩한 영적인 몸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을 살아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이 세상, 이 인생만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세상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서 준비하며 살라고 너희가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우리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